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사랑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좀 담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용서를 많이 하고 사셨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사랑은 용서입니다 였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의 방해가 끊어지고 내 마음에 혼란과 또 복잡함과 또 어두움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격려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나는 매우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 아주 광활한 우주입니다. 우주 또 이렇게 보세요. 우주 빛의 속도로 우주를 관통하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930억 년이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로 우주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려면 과학자들이 추측해서 하는 얘기죠. 몇 년 걸린다고요? 930억 년이 걸린다는. 이 수많은 행성과 별들과 이 수많은 우주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천해,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 목성의 반도 채 안 되는 작은 행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의 거기서도 양주 땅에서도 주원교회 그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만남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약 78억 명이 지구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억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에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걸 그냥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 지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11명은 유럽에 살고요. 5명은 북미에 살고 북아메리카에 살고 9명은 남미에 살고요. 15명은 아프리카에 살아요. 60명이 아시아에 산다는 거예요. 80억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49명은 시골에 살고요. 51명은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77명은 자기가 잠을 청할 집이 있고요. 23명은
편안하게 잘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집이 없이. 21명은 영양이 너무 과잉이에요. 100명이라고 한다면 63명은 그래도 먹을 거리가 있고요. 16명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48명은 하루에 3,000원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원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산다.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요. 13명은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식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물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광고 보시죠.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개울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물을 퍼서 먹는. 100명이라면 75명은 휴대폰을 갖고 있고요. 25명은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30명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70명은 접속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살고 컴퓨터를 만져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100명이라면 7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93명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중에서 83명은 글을 읽을 수 있고 17명은 문맹입니다. 100명이라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사는 사람은 8명이에요. 8명. 26명은 14세 되기 전에 사망하고 66명은 64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젯밤에 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세계 8% 안에 드는 상류층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족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작. 믿기지 않는 투로 아닌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어설픈 나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임과 동시에 얼마든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환경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군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축복해주는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의 생명을 안전하게 그렇게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랬습니다. 자, 24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써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늘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말은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소개할 때 옛날 어른들이 저희 처입니다, 아내입니다,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림한다는 말이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내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살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 정신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정신. 남편도 살림해야 된다. 아멘을 안 하시는. 남편도 살림을 해야 된다. 요즘 장가가는 우리 젊은이들 살림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맞벌이하고 함께 가정을 섬기는데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당신을 살리려고 하고 당신도 나를 살리려고 하고 함께 가정을 살림하는 사람. 그래서 TV 프로에 살림하는 남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린다는 말이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격려를 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아까 읽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그럼 별칭이에요. 별명.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을 바나바다 그렇게 얘기했다. 바나바. 바나바. 저는 우리 조원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어떻게 살죠? 죽일 것 같은 마음으로 살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격려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격려하는 그 마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끌어내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아니죠. 사랑하면 살리고 세우고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격려하는 사랑, 위로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바나바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로 바나바의 격려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해 주는 게 인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서,
내 삶에 고난이 많아서. 그럼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흔들고 낙심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든든히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과 역경의 고난들을 통과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왕족이에요, 왕족. 아닌데, 왕족이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왕족이에요.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입니까? 순결한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 깨끗한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우리. 나는 그렇게 어지럽게 더럽게 초하게 정신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나는 누구죠? 내 몸은, 내 인생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성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제 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요즘 마음이 괴로워도, 상처를 받아도, 찢기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7, 80년,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나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가 아니라 왼수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일 수 있다. 아유, 저 화상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인간, 그 인간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할 때에도 바나바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격려와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격려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 넣는다는 말은 분발시킨다는 거예요. 분발시킨다. 자극한다. 좋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불꽃을
이렇게 보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을 살짝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다시 후 하고 붙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타이어에 바람 빠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바퀴가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준비가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바람이 쭉 빠지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타이어에 다시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그 타이어가 탱탱해지죠. 차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그 네 바퀴에 바람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쭉 하고 가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바람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옵니다. 아내가 이렇게 퇴근하고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쌓아놨어. 당신은 집에서 뭘 합니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집구석에서.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런 말 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에 바람이 빠졌나? 해야 될 일을 손을 놓고 있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그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긍정의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의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은혜의 바람을 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탱탱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빠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럴까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졌다고도 하고 번아웃 됐다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바람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장 식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격려자가 되면 됩니다. 격려자. 다시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라는 게 용기. 누가 나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고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격려자가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갔나요?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격려했나요? 바울을 격려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방인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알지 못했어요. 과거를 기억하거든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 과거의 과격한 말들, 과거의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 그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킬 때 바나바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소외되고 낙심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사랑은 격려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위로하는 사랑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깝게 느끼게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고 아닌 척도 많이 하지만 사실 실수도 많이 하고 살면서 여러 번의 큰 실패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랑.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공감해주는 사람, 그것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수를 감싸 안아 주시는 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허덕거리는 나의 인생을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다면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어떤 일을 만나는 줄 아세요? 숨을 잘 쉬지 못해요. 숨을 쉬지 못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외적으로 당한 환난, 고통, 어려움,
그것도 참 힘든 거지만 이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고 자꾸 죄책감이 몰려들어요.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찢겨진 상처는 병원에 가서 약도 바르고 꼬매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 그것은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아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슬픔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동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라. 그때 만나야 될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든 슬픔과 상처와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빛나게 하려고 마치 다이아몬드 광석을 깎아내서 더 빛나는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게 하려고 하듯이,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나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또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빛나는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위로는 이해를 통해서 온다고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휴, 그 인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명절 되면 두려워요. 옛날 생각하면서 또 싸울까 봐. 명절에 화목하게 서로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이 아닌데, 너는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어떻게 친척이 돼서 그렇게 사니? 위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형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려니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충고가 아니라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고가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이 필요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목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저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현대인에게 필요한 사랑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이 아닐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나는 나로서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구나가 괜찮아, 그렇게 해주라. 여러분도 괜찮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어. 그 정도면 훌륭해. 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지금 이삭은 큰 슬픔을 만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삭은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는 아들이었고요. 모리아산에 끌려갈 때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리브가와의 만남이었어요. 리브가가 그 이삭을 격려와 위로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안아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맨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그 다음 두 줄,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랑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씻고 자신의 슬픔의 잔재를 녹여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위로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위로의 사람을 만났더니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십시오.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근사하고 멋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격려와 위로의 배달부,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요, 위로와 격려의 배달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또 우리 주변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음이 연약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그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를 잘 배달해보는 그런 근사하고 멋진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